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원망과 시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일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원망과 시비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거나 말씀을 들어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되어도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되어도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인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시비를 성령께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아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더라도 이전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와 섭섭, 서운함이 반드시 먼저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막 2달, 3달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다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크게 받고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모녀, 엄마하고 딸이 있었어요. 근데 막 오르간 반주도 되고 피아노 반주도 되고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정착하시려나 하는데 제가 이 2달 동안 설교하면서 이전 교회에서의 서운함, 원망 그게 없어야 신앙생활 한다고 했더니 어느 날 은혜 크게 받았다고 편지를 쓰더니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라는 말은 잘 안 하죠. 여기는 이제 제 교회가 아니니까 상처를 받아서 왔어도 교회를 안 옮기면 좋죠. 그러나 옮기게 된다 하더라도 이전 교회에서의 상처는 반드시 원망과 시비는 어떻게 해서든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뭐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었다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쁘고 잘못한 게 맞아요. 그죠?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아픔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 부분에 보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이 좋아요. 일단 분을 내도 되긴 된다고 하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또 원망하고 싸우더라도 다음 당회 때 또 싸우더라도 일단 오늘만큼은 원망과 시비를 다 죽이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여 분을 품은 마음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또는 아이들을 막 야단을 쳤더라도 오늘 생긴 원망과 시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놓고 잠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마귀가 틈을 타도록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마음에 아주 미세하게 생긴 균열을 절대 놓치지 않고 틈타 들어오는데 전문가이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먼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좀 어떤 서운함, 원망, 시비 그런 게 생기게 한 후에 그 틈을 파고들어 유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비집고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사탄이 그걸 조금 조작을 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에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거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를 처리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몇 개월 동안 이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개월인가 3개월째 이 설교를 하니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처음 한 서너 주는 진짜 좋았는데 이제 좀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잠시 멈췄어요. 한 내후년쯤에 또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지만 그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그러나 얼마 있다가 이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양식으로 날마다 먹으면서 왜 고기는 주지 않냐고 원망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물을 마시고 나서도 또다시 물이 없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이전에 물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기도할 마음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로 되돌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죽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고 순종할 수 없게 되고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경우는 드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고 모세한테 그랬다고 하겠죠.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로 판결하십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들춰내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잘했는지 또는 잘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질 않고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판결하십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부모를 만났다면 그 부모를 원망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상처 주는 목사를 만나고 상처 주는 교우를 만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그로 인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정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삼자가 봐도 당신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을 만해 라고 인정해 줄 만큼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과 시비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망은 거슬러 올라가기 마련이죠. 작은 사건 때문에 이래저래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난 원망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10년 넘게 살면서도 한 번 다투고 나면 서로를 원망하다가 결국 중매쟁이를 원망합니다. 또 주례해 준 사람, 낳아준 부모, 그 다음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처럼 원망을 한 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때문에 절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시비도 없어야 합니다. 시비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참인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하는 그 시시하고 너절한 소원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심령들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원망과 시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과 시비가 오직 모세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시비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악한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었겠죠. 오히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내어서 그 여자를 처벌했다면 그 이야기를 보는 우리의 속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악한 자들을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던 사울왕을 동굴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사울왕의 목을 베어버렸다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사무엘하 16장에는 이러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이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죽은 개 같은 놈의 목을 내가 가서 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는 가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 불평, 시비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일 제가 마음속에 왜 이런 정말 교만한 사람을 내 교인으로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아야 하나라고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품는 목사가 된다면요, 결국은 성도를 원망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왜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교우를 만나게 되어 내가 큰 상처를 받아야 하나라고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과 시비 또한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었을 때 그 상처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자체가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망과 시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저에게 충돌이 일어나고 상처를 크게 받으면은 우리 두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 대부분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 이스마엘을 얻은 후 그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원망하죠. 남자고 남편이어서 그런지 사라가 그때 좀 짜증나는 그 모습이기도 해요. 그걸 막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원망이고 시비인데, 이삭은 애써서 우물을 파놓으면 자꾸 다른 놈들이 와서 파놓은 우물을 뺏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 원망하고 막 불평했다면 그 다음 우물을 파기 힘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 같은 그런 못된 인간을 만나 오랜 세월 착취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일들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끔찍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이겨내는 그 긴 훈련을 통과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들려도 오해하게 되며 그리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망과 시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힘을 다하는 성도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현재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에 크게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렇게 경험하셨던 일들을, 또 힘들었던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조화가 되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제가 이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 이거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정확하게 내가 아파하고 있는 거를 쿡쿡 찌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견뎌도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설교가 길어져서 안 되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이제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학비를 벌려고. 근데 하루는 놀러 오래서 놀러 갔는데 전화기 너머로 고객이 엄청난 쌍욕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불같은데 내내 그리고 다 그걸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참아줘?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 그래요. 근데 교회에 가서 어떤 권사님이 뭘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를 몇 줄을 못 참고 막 씩씩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어떤 때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거를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걸음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좀 이 짧은 말씀인데 2장 14절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하려면 먼저 13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뒤틀리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겨낼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칼빈의 말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도 같은 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자녀라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서로에게 있는 원망과 시비를 주님 앞에 앉아 함께 날마다 해결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교리문답, 저도 잘 외우진 못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문 제 4번째, 5번째 질문과 답을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5번째 질문이 이러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4번째 아까 읽어드린 질문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 그런데 5번째 질문이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방금 읽어드린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죄악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예배 영상으로만 하늘 씨앗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다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 교회 소식을 알고 우리 목사님을 알죠. 그래서 전 이 자리가 항상 궁금했고, 아까 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저는 목사님 농담하실 때 저 혼자서 막 크게 웃는데 성도님들도 웃으세요. 그 마이크에 잘 안 들어오는데 웃으시네요.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은혜 받고 회복돼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다이지만, 그런데요, 영상으로 보는 거지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짧은 짤막짤막한 교회 소식을 듣지만, 제가 목사님이 저를 불러줘서 아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 교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옛날 그냥 묵은 간증이 아니라 새로운 간증이 넘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전도 보고 결과도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우리 목사님 뭐 수련회나 아니면은 이런 저녁 예배, 밤 예배나 기도회나 새벽 예배 2번 하고 이런 거, 이건 큰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거는 다른 교회가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과하게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성령 운동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으로 유명한 교회, 우리나라에서 정말 명설교자로 인정받는 분이 평생 목회했던 교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등에서 심한 갈등이 생길 때 보니까요,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결판을 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슬퍼요. 그죠? 여러분들도 슬플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뜬금없이 드리는 것은 그 교회들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교회들,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들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일에 크게 실패하는 그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또 목사님과 교우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처음 보였던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가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야곱의 아들들 모세, 엘리야, 하박국, 요나, 바울 등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모두 원망과 시비를 이겼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론하고 미리암 보면요, 미리암이 전 설교가 너무 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직 한 12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11분 정도 있는데 미리암은 정말 저는 제가 첫째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누나가 있다면 미리암 같은 사람인데 누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아기 때 떠내려가는데 목숨 걸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정말 모세를 전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고, 아론도 모세만큼이나 바로에게 가는 게 무서웠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뭐 두말하지 않고 같이 갔죠.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도 자기도 모르던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어느 날 모세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있는지는 지금 다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교회가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딱 삐그덕하고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 나도 모르게 고이 감추어뒀던 원망과 시비가 슬슬 올라옵니다. 그 씨앗을 어디다가 잘 보관했는데 습도나 모든 기후 조건이 넘으면 이렇게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지만, 이 교회가 이제 14년, 됐고 30년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회처럼 30년 되고 40년 되고 했을 때, 이 교회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다 세워지시고 했을 때 끝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늘씨앗교회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소중한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불러달라고 이렇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목사님. 이거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바쁘셔서 제가 먼저 왔는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게 저 아버지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습했냐 그러면 뭐 아닌데 저 했냐고 그러시면 뭐 제가 그런데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갔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14년 됐으면 지금 저희 교회가 53년 4년 됐으니까는 뭐 앞으로 이 교회가 한 40년 후면은 저 친구가 저만큼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 나이가 되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좋았던 기억이 싸움이 날 때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묻어있던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데, 막 응급실 가게 될 정도로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력이 많지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직분자가 계속 세워지실 거 아니에요. 아직 장로님이 없으시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장로 되기 전에 안 그러셨는데 장로 되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뭐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있으시지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각서 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속을 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언젠가 은퇴하시는 날, 저보다 1년 일찍 은퇴하실 거니까 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은퇴하시는 날 여러분과 목사님이 이 대면한 이 자리가 서로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고백만 남는, 그러한 은혜의 씨앗만 심어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악으로 깡으로 원망과 시비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달에 양쪽 어금니가 다 금이 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금이 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분이 저보고 혹시 이를 악물고 다니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다니나 했더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회의하거나 뭐 열받거나 그러면 진짜 이를 악물고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가 금이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좀 연령 한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탤런트 이훈 씨 알 것 같은데, 뭐 그때 어렸을 때 뭐 한참 뭐 인기 있고 멋진 그런 남자 배우인데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근데 토크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하거나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다툼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스님이 요만한 불상을 주면서 그걸 바라보라고 해서 그 차 앞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놓고 가다가 차가 껴들거나 해서 확 욕이 나오려고 갔더니 불상을 딱 붙잡고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아지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그 죽은 나무 조각 하나 붙들어도 이 마음이 다스려진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역사의 이 주인에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대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것은 어떤 나를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잘 받으셔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자리 잡으려고 하는 원망과 시비가 이겨지고 그러한 모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씨앗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불러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286장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씨앗 교회를 지난 14년 동안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셔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민철 목사님,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을 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사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누가 방문하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들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타락한 세대에 정말 하늘 씨앗과 같은 교회가 부흥해가고 또 왕성해져 가게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잠깐 말씀을 떠나고 짧게 기도하고 떠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한 것은 이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져가는 응답과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